오늘 말씀 제목은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첫째 하늘인데, 이 첫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광활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빌립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따라와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자 했을 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믿지 아니하였으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나다나엘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것으로 보았다고 말해서 네가 믿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보고 믿으며 그 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함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거든요. 가나 지역,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나 지역의 사람, 그 출신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구원을 주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이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너와 나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만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고 오늘 이 시대의 나다나엘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성경에 제자의 이름이 없는데요?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할 때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의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할 때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다나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첫째, 나다나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화면 넘겨주세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인데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간사하다라는 것이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의미죠. 근데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다나엘 속에, 나다나엘 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돌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속임수, 거짓, 그리고 교활함, 위선, 기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는 자가 아니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교활한 사람도 아니고 위선자도 아니고 기만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미끼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미끼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근데 미끼는 결국 그 물고기를 잡게 하여 죽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은 정직한 분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주신 나다나엘은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기만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정말 잘 아셔요. 성경에 보면 속마음을 아신 것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속은 그 본인만 알 수 있고 때로는 나 자신도 내 속을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골방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간사하고 악하고 그 거짓이 넘쳐나는 그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마음에 악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내 안에 있는 악까지도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면 또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간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그 모든 간사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믿음의 행실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때 사건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굶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그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주시고, 받은 제자들은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앉힌 후에 예수님께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영이 얼마나 크겠어요? 작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나눠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50명 100명씩 앉혀가지고 나눠주면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자, 그 당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간절한 소원은 뭐였어요?
해방하는 거잖아요. 독립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유관순, 옛날에 어릴 때는 누나라고 불렀지만 할머니, 그죠?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도 자기 생명 바쳐 나라의 독립을 외쳤잖아요.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자유 독립을 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몇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이니까, 그것도 남자만 5천 명 먹으니까 그곳에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곳에 안에 여자들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 수만 따지면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그 수만 명을 먹이시니까 야, 이 예수님 우리가 임금 삼아야겠다. 그럼 임금 삼기만 하면 로마와 서가 이기게 하고 우리의 먹을 양식 예수님이 다 채워주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 원했으나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속히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아셔요. 우리가 진실한 자인지 아니면 거짓을 행하는 자인지, 우리가 정말 간사한 자인지 아니면 진리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자가 되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며,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지적하셨으나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에게 가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실 때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겉으로는 가면을 쓴 상태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사울왕이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 이새의 아들 18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여 주의 종 선지자 누구를 보내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죠.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며 그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막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귀와 목에 손에 무엇을 끼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남대문 시장 옷이냐 아니면 정말 고급스러운 브랜드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이 사람의 키, 이 사람의 용모, 잘생긴 것, 목소리, 그의 몸에서 나는 모든 위험 그리고 권세 있는 듯한 그 모든 것, 이 사람의 직업과 배경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해버리죠. 첫 만남 때 딱 10초 안에 그 사람을 사람들이 평가해버린대요. 그 사람의 외모와
숨기는 것과 입고 있는 옷과 말투와 그 생각이 아닌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10초 안에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요,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장대하고 잘생겼던 왕이었거든요. 그에게 야, 이스라엘 중에 외모로 볼 때 진짜 왕 같은 통치를 가지고 있어. 아, 그래, 저 왕으로 세우자 하며 사울이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왔더니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장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 풍채도 좋아. 첫 번째 왕, 실패한 왕 사울 왕처럼 외모가 출중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실자가 과연 여기 있다 하며 그의 용모와 키를 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잘생겼다. 이야, 멋지다. 멋져. 그래,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될 겁니다 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스탑! 아니야, 붓지 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어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천국은요, 잘생겼다 이뻤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야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야 빛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보자마자 야, 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아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속임이 없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죠.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내가 간사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인지.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주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 아니야, 둘째 아들 아니야, 셋째 아들 너, 넷째 아들 아니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노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그럼 이 집에 지금 아들들 7명이 와 있는데, 아니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곳에 있대서 하나님 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7명 다 아니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당신에게 아들이 또 있어? 예, 막둥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 들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데이빗.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과 같은 영성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2번 실수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사레가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수했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주위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하고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반박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그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 노쇠하여 자기 열조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왕권을 그대로 허락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평생에 우리아의 일, 그 실수 외에는 그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시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자, 그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선포하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선포한 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하도 사기를 당하고 거짓말을 들어서 나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저도 사기 당해봤거든요. 교회 집사님한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속에 간사한 마음 그대로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진실하게 살아가고는 하는 자,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깨웠던 그가 고난 가운데에 한 젊은이의 총 아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주와 함께 따라가고 주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권세 갖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와 그 원칙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은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다면 숨기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고백하십시다. 주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보았다고 하셨어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보았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하여, 율법을 읽고 묵상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은밀히 그의 신앙을 그의 경건한 삶으로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자기를 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는 것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는 것은 그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은, 선생님은, 랍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셔요. 아멘.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이 이 야곱과 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낳으려고 싸우던 두 민족이 싸우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보았다. 빌립이 예수님께로 전도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 중의 기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목사님 나 여잔데요 왜 아들이 되나요? 이 말은 아들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자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그 구원은 누가 구원받냐? 택함을 받아야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르난교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잖아요. 전도되어지잖아요. 근데 빌립이 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나다나엘 내 친구를 전도해야지 전도하면서 데려왔으나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을 품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고 나다나엘을 구원하기로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죄 많은 인간이에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서 택해 주신 거예요. 목사로서 초등학교 2학년에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불러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실은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왜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인도도 가보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 가봤어요. 중국도, 베트남, 또 뭐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다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 것은 어릴 때부터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목사로서 소명을 어릴 때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자신과 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저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로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는 목사가 될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아이야 하면서 그 목사란 얘기,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주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어린아이 때에 그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때문에 앉아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은 곧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함교회 성도된 것도요, 내가 세련함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여기 와 있는 것이요, 기적이에요, 기적. 뭔 말인지 아세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아틀란타 세련함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죠. 방주를 만들고 다 완성될 때 노아야 내가 너에게 짐승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을 먹일 양식을 방주에 가득 채워라. 노아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와 더불어 8명이 자, 배선자는 입구자에다가 8팔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배선자 한자로. 그러면 8명의 입이 들어간 게 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한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8개의 입이 들어간 거.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세 며느리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8명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내줄 것이라 했지. 노아야 암수 한 쌍씩 7쌍 정결한 동물들 7쌍씩 방주에 들이대 네가 가서 잡아와서 드려라 하셨어요? 아니면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보내줄 거예요.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보일 때 전 지구적으로 물이 덮여서 호흡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새들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포유류 동물들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런 파충류라든지 각종 동물 종류들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은 노아가 잡으러 다닌 거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아틀란타 세련함교회 구원의 방주에 제가 여러분 나가가지고 막 오십시오 막 끌어대가지고 옷 잡아당가지고 여러분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노아처럼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면 되는 거예요. 먹이면 돼요. 그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나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교회 못 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련함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요. 이 양식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와야 돼. 하나님 보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다나엘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며 12사도를 택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고. 그럼 어느 시대에 그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만 사도냐 주의 종들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삼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준 자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데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오늘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진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 예수님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죽어갈 때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믿지 않아. 근데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그 죽어가는 행악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심을 믿으니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이니까 저 하늘이 열려지는 것, 저 낙원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낙원에 내가 들어가는 길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시나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 행악자가 죽어가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의 그 고백에 대하여 바로 손빼주잖아요. 너는 오늘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믿어야 돼. 죽은 이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악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그 행악자의 고백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구원을 선포해 버리셔요.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바로 용서해 준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왕이 회개하였으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바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행악자인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이 믿어집니까? 그건 선물 받은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올 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하늘이 열려진 것을 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이 열렸기에 이 하나님 나라 열린 문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졌을 때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된 자 중에 있을 때 그는 강가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강가에 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강가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더니 자세 복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는데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간 장소, 기도하러 나간 장소, 외롭고 힘들 때 그 강가,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보게 되냐?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새로 나온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져요. 인생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어두운 권세 가운데 눌려있고 포로된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하늘이 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믿음 가지고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열린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졌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요 영원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셋째 하늘, 큰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안수 집사로 교회에서 구제를 위하여, 또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7 안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가운데 7 안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그가 순교당할 때 일어난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안수입사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돌이 아프지 않은 것은, 그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살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그가 기꺼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것 때문에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였잖아요. 지난 500년 동안 중세의 암흑 시대에서부터 교회가 참된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함께 동일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아멘.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외침 때문에 순교당한 것은 순교자의 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새로운 길을 세워나가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간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진실함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답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 가진 자답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그 열려진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영혼을 함께 데려가며 인도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다가 주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받고 상급받기 합당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 부르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에 야 너는 유다처럼 속에 간사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다나엘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구나, 간사하지 않구나, 진실하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가짜 되지 맙시다. 진짜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롤모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속에 간사한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제자 삼아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나다나엘이 되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늘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